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아마 중보기도 세미나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중보기도가 뭔지 모르는 분도 안 계실 테고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보기도의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중보기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걸 얘기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으로 우리 좀 기도가 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유인물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약간 말이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빠르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중보기도가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윌리엄 바클레이는 디테일을 구분합니다. 간구는 긴급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일반적인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 도구는 억울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는 축복된 일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씩 떼어볼 수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을 보면 모두가 다 그냥 기도란 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라기보다는 중보기도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이전 번역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치고 나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잠깐 눈 감아볼까요, 여러분? 잠깐 눈 감아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부르면 그분이 어디서 들으실까요?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들으실지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그분이 저와 가까이 계신 것,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분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얘기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디 계신지를 떠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훨씬 더 관계 중심적인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디테일이 생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막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 누가 이런 사정이고 저런 사정이고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주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실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목적 지향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결과 중심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고 가까이 계신 그분과 관계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기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그분의 뜻 가운데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과정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응답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충분한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인데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동행은 뭡니까 여러분? 영이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쏘겠습니다. 영이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행이 어떤 걸까요? 오늘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성경을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성경 찾아보실까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은 아모스 2장 뒤에 있어요, 여러분. 자, 아모스 3장 3절 찾으셨습니까? 네. 혹시 같이 자막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행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이 그럼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같이 걷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뜻이 같아지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 번역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 예스와 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뜻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보기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즘 나온 성경들 보면 중재기도라고 번역한 것도 많습니다. 중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중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가온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럼 불쑥 나와서 어떻게 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만한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잘 혼동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능력을 말하죠. 권세가 있는데요. 앞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를 쭉 타고 가는데 엄청 큰 이렇게 덤프 트럭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굉장히 빼빼 마른 여자가 손을 흔드니까 세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상한 거 많이 웃죠? 경찰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찰이라. 제가 어떤 거 하고 싶냐, 그렇게 하면 아무리 왜소하고 이렇게 작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좀 권세가 있으면 아무리 큰 트럭도 아니면 굉장히 좋은 차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권세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3번, 우리는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꼭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합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건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으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애쓰며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 앞에 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눈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얼굴이 지금 이렇게 되게 어른어른거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른어른거려서 이렇게 약간 인상 쓰시는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 웃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눈이 부시네요. 제가 중보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태그 헤가드 목사님의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좀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 웃으셔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멋진 기도예요. 제가 그 기도를 읽고 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밑줄을 쫙쫙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잠잘 때 제 기도가 필요하시면 저를 꼭 좀 깨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잘 잤습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에 접점이 있어요, 여러분. 베개와 이렇게 닿는 그 순간 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깨지도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깊게 자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깨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날. 하나님, 오늘 밤에 제 기도가 필요하시면 저를 꼭 좀 깨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4시 44분. 어떻게 했을까요? 잤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잤습니다. 제가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나 진짜 미련하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깨우시면 제가 기도하는 저를 좀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잠자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또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잠들기 전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제 기도가 필요하시면 저를 꼭 좀 깨우십시오. 잤습니다.
새벽에 또 눈을 떴습니다. 몇 시일까요? 4시 44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수준 있으시네요. 저 잤어요. 아니 제가 새벽에 잘 안 깨니까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막 고민하다가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세판이잖아요. 한 번만 더 깨워줘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잠을 들었습니다. 잠이 딱 깼어요. 몇 시였을까요? 진짜 새벽 4시 44분이었어요. 3일 연장으로. 제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가 필요하시면 깨워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눈을 떴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거에 떨어지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해도 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했으니까 잘까요? 이렇게 하는데 왠지 주님께서 뭔가 기도를 더 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기억났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잘 몰랐고 제가 아마 몇 주 전쯤에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철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새벽기도가 6시인데 벌써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가서 계속 기도했는데 한 8시 반까지 그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또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필요하시면 좀 깨우십시오. 기도했는데 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뒤로는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의 반년쯤 지나서 일인데 제가 저희 신학대학원 도서관에 볼일에서 갔다가 자료를 찾다가 어느 기관에서 나온 선교 보고 소식지를 보았습니다. 우연히 보았는데요. 거기에 제가 기도했던 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콩고에서 사역하셨는데요. 여러분 콩고 아십니까? 굉장히 내전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내전이 치열하고 잔인하고 그런데요. 선교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학살도 많고 성폭행도 심하니까 철수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철수하시는데 약간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트럭이 큰 게 있었는데 그 트럭에 Jesus loves you라고 크게 써 있는 그런 트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국경을 나가면 뺏길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안에 이렇게 의료 장비나 필요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낮에 갈까 밤에 갈까 막 기도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아프리카는 야간 운전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밤에 가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밤에 선거지를 철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체크포인트를 지났는데 보통은 체크포인트를 지나면 반군들이 잡습니다. 못 가게 해요.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몸만 가게 하지 물건 못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지났는데 너무 호의적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고 얘기하고 사진도 찍자 그랬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그 사진도 찍고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체크포인트를 다 통과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검문하지도 않고 어떤 곳에는 경례를 하기도 하고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시 한 반쯤 넘어서 이렇게 국경을 넘었죠.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첫 번째 국경 체크포인트에서 그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8시 44분.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8시간입니다.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4시 44분. 제가 소름 끼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빠져나간 시간이 2시 반인데 제가 마지막 기도 마친 때가 8시 반이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저는 처음에 그 기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도 이 사람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여러분 기도에 도전 받으시면 누군가 기도에 그런 어떤 도전들을 주면 한번 같이 반응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 다락방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무엇이 다 괜찮습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그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홍내가 이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기 32장의 끝에 보면 밑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화를 내리지 않으셨는데요. 중보기도한 것들은 중보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한 그런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요. 부모님들이 정말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부산이라 소개하셨지만 원래 집이 제 본가가 마산입니다. 마산인데요. 저희 집 뒷산에 가면 그 뒷산이 무악산인데 그 산이 보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십자바위가 있는 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늘 그 바위에서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기도원에 가면 그 바위가 사람 조금만 늦게 가면 그 바위에 올라갈 수 없을 정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위가 맨질맨질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쯤에 오래간만에 본가에 갔다가 그 산에 갔습니다. 가니까 놀라운 것이 이렇게 바위에 막 풀이 무성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 넥타이도 반반하고 올 걸. 저 어느 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어렵다 말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그런 정치적 분위기나 어떤 것도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옛적 가치 주인 돌아갈 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시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정치의 어떤 색깔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중보기도자의 위치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첫 번째 보면 중보기도자는 결렬된 곳으로 들어갑니다. 결렬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인더 갭이죠. 시편 106편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극기와 그 관계가 결렬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성품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결렬된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사람을 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이렇게 구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어그러진 관계가 보이거나 어떤 틈이 보이면 중보기도는 그 틈에 들어가서 그 틈을 메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이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인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계신 곳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주일 중보팀 있나요? 주일 중보기도팀 있나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1, 2, 3부 예배 때 모든 예배마다 저희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에 저희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화면을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라 말합니다. 보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들 제목들 막 있는데 그런 이렇게 화면 보는 게 번거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언제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거룩함과 비례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파수꾼은 먼 데까지 볼 수 있고 적들의 공격들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가까워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기도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9.11 사태 아시죠? 여러분, 9.11 사태 아실 텐데요. 저는 혹시 뉴욕 가시면, 여러분 타임스퀘어에 가시면 그 거리만 보시지 마시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평생 동안 지키신 교회인데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1960년대부터 그렇게 2000년대까지 계속 기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있고 되게 교회가 이쁩니다. 그분이 목사님께서 뉴욕을 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뉴욕시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점점 그 위험이 더 느껴지는 겁니다. 8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전 성도님들에게 매일 밤마다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초청하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러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뉴욕 전역을 다 다니면서 코스트코에서 모포와 생수를 사모으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밤마다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모포를 사오라고 얘기하고 생수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워낙 평상시에 기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9월 10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비상연락망으로 내일은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 날을 가지자, 혹시 가능한 사람들은 출근하지 말고 교회로 나와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9월 11일 아침에 같이 기도했죠, 여러분. 그리고 9월 11일 날 우리가 아는 그 사태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막 이렇게 그 트레이드 센터랑 부딪히게 되었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막 뛰어나올 때 누군가가 모포와 물을 건네줍니다. 소방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임스퀘어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 일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좀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처음 기도를 하실 때 처음부터 9.11이 올 거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뉴욕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뉴욕 땅에 뭔가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동참할 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께서 기도를 더 세밀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하셔서 그때를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할 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전혀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내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만 막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왜 그러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깊어질 수 없고 중보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단순히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해보시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보고 계신지, 어떻게 주님 지금 이 나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기도 가운데 부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게 됩니까? 전쟁 중에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가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권세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6번인가요? 효과적인 중보기도 어떤 기도인가? 중보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상급이 있으면, 응답이 있으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상급을 주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계,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할 때 작고 볼품없는 지렁이라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400명의 부하를 훈련시킨 형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하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으면 지렁이 같은 우리를 강한 타작기계로 바꾸시고 능력 있는 존재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부수고 가루로 만드시는 그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싫으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나오는데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에 이슈가 있으시거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구해보십시오. 되게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전사 때 일이니까요. 옛날에 강호동 씨가 무릎팍 도사라고 하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약간 연식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게 제가 기억에 금요일 날인가? 요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 철학기도를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 전도사가 전사 때니까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그 무릎팍 도사를 다운받아 보면서 이렇게 철학기도 후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무릎팍 도사를 보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좋냐? 제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 무릎팍 도사랑이 뭐냐면 지금도 많던데 강호동 씨가 그 동자처럼 박수무당처럼 하는 프로였거든요. 야, 너는 저렇게 기도하고 와서 저렇게 무당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너 좋냐? 하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약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엄청 충격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그러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프로 폐지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과격하죠, 여러분? 진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여름 내내 기도하고 한 2달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2달 채 안 돼 그 프로가 끝났습니다. 남들은 보기에 우연이라 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간증이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기도하면, 사실 굉장히 그 프로가 엄청 인기 있는 프로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끝난다가 안 되는 일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끝난 것처럼, 강호동 씨의 스캔들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그게 기도의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있거든. 저는 그래도 그때부터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었거든요. 거의 2달 동안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제 끝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되면 감사하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보면 출애굽기 32장 말씀, 지금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차라리 저를 이렇게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든지 아니면 구원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4번 합심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혼자 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낮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어느 다락방 사람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보면 어느 성도님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면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교회나 또 기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할 때 보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중보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전 부산에 샀습니다. 전 말투가 벌써 부산 말이죠. 말도 엄청 빠르고. 제가 왜냐하면 원래 40분까지 마치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 이야기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루시는지 그걸 볼 때 사람이 많이 보이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부흥을 처음으로 제가 그 책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부흥의 현장에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사진 갔나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집 뒷산입니다. 사진 좀 띄워놔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있는 곳에 보내달라고 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부흥의 한가운데 있고 싶다고 지금 저를 좀 보내달라고.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 집 뒷산인데 저기 보시면 보이는 바다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고요. 그런데 제가 저기서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토요일에 일과를 마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15년 동안 저기서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을 일으킬 건데 지금 어디세요, 주님? 저기 왼쪽이 해운대거든요. 해운대인가요, 주님? 아니면 서면인가요? 아니면 영도입니까? 어디에 주님 부흥 주시겠습니까? 제가 15년 동안 저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주시면 어딘지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그 순간에 저를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15년 기도하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되게 지루해요, 여러분. 15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매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건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도 아무런 일도 없고 잠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없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한 15년쯤 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그런 데는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 사람이 바뀌는 그런 데는 주님 없는 겁니까? 체념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3년 전에 4년 전쯤에 어느 수요일 밤이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휴대폰으로 수요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전화가 안 통왔습니다. 031 몇 번이었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031 전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스팸인가? 할 텐데 그날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분당으로 교회에서 전화했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불림 목사로 참여하고 같이 초청하고 싶은데 참여하자고 부르시는 거 전화했습니다. 저는 한 번, 저 학교는 저희 신대원이 천안이라서 천안에 다녔지만 제가 단 한 번도 부산 아닌 곳에서 사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기도만 거두려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도 떠날 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받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타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곳에 간다. 사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마음을 주셨냐면, 야, 지금 거기보다 부흥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니? 거기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어디 있겠니? 거기야.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주님, 제 남편은 언제 바뀔까요? 계실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시고, 수많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제일 지칠 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에 귀를 막으신 것 같을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사야 말씀 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그날까지, 주님, 지금 제 눈에는 응답이 너무 멀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불러주셨고 지금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지친 것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15년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상한 마음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한데요, 알려드리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7번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뒤부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광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변화했냐면, 모세가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때린다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때려야지 죽을까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닮아갔습니다. 잔인한 모세, 폭력적인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같아질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 뵌 듯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의 어전회의에 참석합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아까 말했던 그런 타임스퀘어 교회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저를 이끄실 때도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인 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시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더욱더 훈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분립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분립한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이제 2년 7개월 됐답니다. 체감으로 한 3년, 4년, 5년쯤 된 것 같은데 그 말은 지금 우리의 교회에 기도가 더 많이 쌓여야 될 때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가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가운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더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 기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가운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꼭 제가 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습니다. 예수 가운 교회 더욱더 주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목적 지향적인 기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견만, 주님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가운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가운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이 밤에 기도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친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